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중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 초점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자로서 이 사명의 이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는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 포로로 끌고 간 나라 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적의 수도에 가서 적의 나라의 제일 된 수도에 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가서 넌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개념인 것이지요. 아니 원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니요.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나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 월드컵에서도 일본이 올라가는 것이 정말 싫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못 올라갔으면 일본도 그보다 못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는 떨어지고 일본은 올라가게 되면 그 사실은 정말 우리 한국 백성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이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 시절에 오랜 시간 아픔을 주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힌 장본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원수의 나라가 잘 되는 것 정말 우리로서는 불편한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축복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싫었습니다. 뭐 앞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 선입견에 딱 갖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방향인 지금의 스페인 쪽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니느웨로 자기를 가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그 반대 방향, 그 배를 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멀리 도망치면 하나님께서도 뭐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 뭐 이렇게까지 도망치는데 뭐 끝까지 가게 하시겠느냐, 그런 액션을 취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거의 뒤집힐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뭐 직감적으로 알았죠.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바다에 빠진 요나는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배에서 내리기만을, 바다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큰 물고기가 짠 나타나서 이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살아있게 되었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던 그 요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먼저 첫째, 이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빠진 두려움과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 것에 대하여 얼마나 당혹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의 위액으로 인해 참으로 역겨운 냄새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생선이라도 조금만 구워 먹으면 물론 좋은 냄새지만 비릿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숨 쉬면서 지낸다? 이건 엄청난 곤욕이 아니겠습니까? 또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극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 있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 물고기는 고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라 했으면 큰 물고기인 것입니다. 고래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시고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답답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요나는 기도를 생각해냈습니다. 당연합니다.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나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고난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는 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상태를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월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름이 수월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죽음의 상태 혹은 지옥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이 죽게 되면 생명이 단절된, 그래서 심판받는, 그래서 죽음이 지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스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광야 시대에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스월에 빠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 고라당이 땅속에 빠져버린 상태, 그 상태를 스월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죽음의 상태, 이런 저 깊은 고난의 상태, 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즉 이 스월의 상태에서 요나는 기도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고, 이 스월의 상태에서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닥쳐야 기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우리는 뭐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언제 제일 뜨거워집니까? 바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집니다. 뭐 나에게 질병이 닥쳤을 때,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돼 보십시오. 뭐 열일 다 제쳐주고 주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막 망해가면 주님 이 기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풍성할 때는 기도하지 못하다가 헝그리할 때, 배고플 때, 뭔가 없을 때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뭔가를 자꾸만 추구하기 때문에, 배부른 자는 여기 있으면 뭐 좋고 뭐 없어도 그만이고 하지만, 가난한 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서 기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정말 기도로 풍성한 성경이죠.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정말 고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뭐 다윗이 왕이었고 정말 많은 영광들을 자기가 다 받았는데 무슨 뭐 그렇습니까?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다윗의 한평생은 고난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환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주옥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도가 이 시편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뭐 다윗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시편의 기자들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뭐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지자로부터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며 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열왕기 하 20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언제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핏방울이 땀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고난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갈망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크고 작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어떤 이 고난들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고난 따르고 B라는 사람 고난이 또 다르겠지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또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답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으며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난 우리가 다 겪어보았고 또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때 이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계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고난은 성도들을 결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과정이지 결코 그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상황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나서 2장 3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둘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멀리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게 하셔서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큰 파도가 요나 위에 덮치게 하셨으며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고백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나는 6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서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배경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말 잘하고 방언하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내 배경에서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자주자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기도의 자세에 맞습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귀한 그런 모습이죠.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이 금식 기도를 오해하면 하나님을 향한 단식 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나 밥 안 먹어요,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요 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 밥 안 먹습니다. 내 소원 안 들어주시면 저 죽습니다. 나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절대로 협박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죠.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 이틀, 3일 안 먹으면 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는 힘을 뺀다, 나에게 있는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을 잡고 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 단식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지 않고 내 힘을 빼서 나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표현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며칠 굶으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에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금식 기도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이는 결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는 저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고 좀 좋게 말하면 자존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건강한 자존감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막연한 자존감, 막연한 자존심은 헛된 것입니다. 참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믿는 자들로서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제일, 저는 정말 불쌍하다.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서도 자존심 부리면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곧지고도 자존심 세우는 그런 모습들, 이런 막연한 자존심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내가 금식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자존감, 이런 식의 자존심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그만 풍랑을 허락하시면, 조금만 틀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과 당신의 전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요나서 2장 7절로 10절 말씀, 본문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것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의지하였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게 됩니다.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요. 사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요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미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 그 안에서 그대로 있는 거였는데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와 이 기도를 마치는 그 심령, 그 자신의 그 상황은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 받을 줄 믿고 그 응답된 그 상황을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요나는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는 주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을 갚으며 살겠노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나의 서원이 어떤 서원의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주장하셔서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물고기는 요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고기 자체가 고난 자체였습니다. 고난의 도구였죠.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큰 물고기가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지에 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던 그 육지가 어디겠습니까? 니느웨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시스로 가는 지중해가 완전히 반대로 있고, 완전히 이제 물길도 거의 없는 그런 이제 강줄 따라서 갔을 텐데, 큰 물고기가 이 아수르로 가서 이 3일 동안을 가서 요나를 뱉었는데 그 땅이 니느웨였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게 싫다고 거절하면서 바다 쪽으로 갔죠. 그런데 결국에는 니느웨로 뱉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적으로요, 물로에서 다시스로 가는 것보다 걸어서 아수르로 가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근데 3일 만에 니느웨로 가서 뱉어진 거예요. 요나가 걸어서 니느웨로 갔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물고기에 태워져서 물고기를 타고서 니느웨로 가니까 3일 만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다. 참으로 오묘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배 오른편으로 몰려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왼편에 던져라 했으면 물고기들이 왼편으로 싹 갔을 것입니다.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뜻을 명령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대로 수월의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것이었는데 요나가 막 회개하고 기도해서 결국 그 수월에서 구원받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요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해진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간절한 기도,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오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숙명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운명을 믿는 운명론자밖에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뜻이 실현되는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요나가 바로 니느웨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가지고 갈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니느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느냐 니느웨로 가느냐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끙끙거리면서 죽을 똥살똥 다 싸면서 안 갈 수 있는 것이고 순종 안 하면 고통받다가 그래서 또 니느웨로 가는 것이죠.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제가 지금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안 가도 상관은 없다. 근데 광야 40년 돌다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다면 저 바로 가겠습니다. 뭐 광야 40년 막 돌다가 가느니 지금 일찍 가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 더 많이 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음성 받고 그날 갈멜산 기도원인가요? 그게 올라가서 뭐 할까요 말까요? 뭐 그래서 또 뭐 재는 기도 안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어머니한테 문자를 넣었습니다. 어머님 신학대학원 가기로 했어요. 문자 넣고 그 다음날 내려와서 그리고서 신학대학원 갔습니다. 그리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만약에 뭐 안 갔으면 우리 아버지의 어떤 소원대로 제가 무슨 영업사원이 되든지 뭐가 돼서 뭐 어느 정도 뭐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요. 뭐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뭐 주의 길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태리 유학이 먼저냐 음악이 먼저냐 신학이 먼저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면 제가 이것을 먼저 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순적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힘든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숙명론자,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모든 우리 그 상황과 어떤 그 조건들은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랬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뜻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시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상황이 이제 육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상황, 내 주변의 상황, 내 사업장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을 바꾸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수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을 땀 흘리며 찾기 전까지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자녀는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칙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섬김과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 수월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절대로 기도 만능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기도만 하면 만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복주의적인 기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하게 만들어준 것,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작은 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차이입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별거 없는 것 같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그 착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영적으로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하면 만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인,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최고의 무기인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실 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 우리 편에서는 참 아프지만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픕니다. 그 고난의 채찍을 맞을 때 우리는 아프죠. 물질의 채찍, 질병의 채찍, 인간관계의 채찍을 맞을 때 참 아픕니다. 하지만 그런 채찍을 맞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요즘은 그렇게 하도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때릴 때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겠어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 채찍을 딱 막아내면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때리십니까? 이따위 식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더 꿇게 만드시죠. 더 고난에 더 엄청난 채찍을 맞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면 조금 맞다가도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의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 또 기도함으로 나의 이러한 어떤 환경들이 또 내 자신이 바뀌어지게 된 것, 그렇게 해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더욱더 귀하게 우리 주님의 이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물질의 고난, 이 건강의 고난, 참 인간관계의 고난, 어떤 사업의 이 문제에서의 고난들, 참 많은 고난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어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졸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우리임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편에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그 소홀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고통의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시는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에 우리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를 사용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라고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많은 이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미래가 참으로 막막합니다. 그리할 때 나의 미래를, 나의 현재를, 나의 과거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의직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기도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소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잘 따라왔다, 이렇게 칭찬을 우리 하나님 편에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달아 순정하길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